네,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옆사람한테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모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주변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카메라 켜고 이렇게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네, 여기 손 보이죠, 다들? 현장과 오프라인이 하나가 된 안녕하세요. 통합된 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좀 예배 나아가고자 합니다. 참 나를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내 삶이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항상 주님께서 붙드시고 나를 오라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한다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즐거이 찬양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한 번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그가 가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을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함께 눈 감고 그동안 내 삶을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내 힘으로 나의 것으로 했다 생각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거,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내 삶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이 시간 더욱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시간 나의 것으로 치부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돌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철원권 형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한 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높아지려 하는 각자의 마음들을 낮춰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동역자를 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 공부를 하는 지체들도 있고 근로 또는 휴직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지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최근 연이어 학교 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간직했을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바라보며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비난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 길을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감을 적습니다. 또 소감을 발표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또 공동체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 설교 말씀은 룻기 2장 2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햇새들을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햇새들을 싫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밭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우연적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만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들이, 우리의 삶들이 모두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모든 일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섭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저를 돌아보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걱정과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의 시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 나의 관계들은 어떻게 하며 사역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드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내가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지 또 그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히 선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 계획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내 뜻대로 관계들과 사역들을 해내려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을 남겨두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에서 기다려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내 맘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기다려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새들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햇새들은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부끄러운 상황과 난처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받아들여지기 힘든 요구를 실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부끄러움, 창피함을 무릅쓰고 맡기신 양들, 동역자들,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헤세드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헤세드를 살아내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으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내가 너무나도 작은 것에 화를 잘 내고 양보하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 또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승목님께서 헤세드의 시작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의 육체적, 심리적 고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헤세드를 실현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내가 힘을 얻고 바라볼 곳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며 공동체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헤세드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헤세드를 실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감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봅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귀한 소감의 시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 대박.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동적이네요. 인사를 먼저 받다니. 아, 참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뭐 인사를 할 수 없어도 눈을 좀 마주칠까요? 또 인사합시다. 요즘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죠. 아, 누가 들어왔구나. 누가 끄고 있구나. 이게 안 보일지라도 흑백의 이름이 보이죠. 그분들이 이제 상상하면서 아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나만의 그 친밀감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오늘 동역자 선사하는 날이죠. 와 그래서 이번에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좀 짧아요. 그러니까 네. 도전 등일자선 사는 것보다 네. 좋습니다. 에세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죠. 말씀 읽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이어서 룻기 2장 말씀 보죠. 2장 8에서 16절까지 조화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복식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니, 너무 제가 잘못 읽었는데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한 분이 아, 상당히 민망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좀 더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저번 주 2장 1에서 1절 말씀을 봤었죠. 다 기억하시죠? 소감도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마스크를 써서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이게 되게 숨이 차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헤세드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헤세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을 또 실현해내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런 지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헤세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왜 헤세드 나한테 안 해? 이런 느낌이죠. 네, 어서 나한테 헤세드를 실현하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의 말인 거죠. 약간 농담이겠죠. 설교를 좀 잘 듣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헤세드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장 8에서 16절 오늘 읽었던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헤세드의 작용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헤세드의 실제적인 적용, 그리고 세 번째는 헤세드의 결과,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세드의 작용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세드가 작용되어지는 원리가 잘 나타납니다. 가장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헤세드는 약자가 중심이 된다. 약자 중심의 작동이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은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죠. 근데 보아스는 이 헤세드를 베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베푸는 자로서, 그냥 시해하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룻을 섬기지 않습니다. 8에서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읽어보죠. 우리 형제분들이 먼저 8절을 읽고요. 제가 또 틀릴까 봐요. 자매분들이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리시면 안 돼요. 네, 8절부터 형제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온 이 룻이, 여인 룻이 배타적인 유대 사회 안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죠? 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아스의 말은 어찌 보면은 룻에게는 되게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셔, 이거거든요. 그죠? 당시 이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는 건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건조했던 때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은 되게 더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물은 너무나 필요한 요소였던 거죠. 이 물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해본 사람한테는 현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도 돼, 이 허락에 이 물을 길러온 것을 마실 수 있는 권리까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요청하기도 애매하고 또 더 요구하다니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을 알고 보아스는 이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매우 섬세하게 실제 일을 하는 룻의 입장에서 그 애매한 지점, 너 물도 마셔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되게 멋있죠. 전 되게 멋있었는데요. 네, 이런 형제 자매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15, 16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저번 주에 설명했죠. 이 보아스의 헤세드는 주어지는 율법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다 걷어가고 난 남은 것을 사실은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종들에게 흘려라, 그걸 가져갈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단순히 내가 해야 되는 의무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룻의 입장에서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자세, 이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은혜를 주니까 너는 그냥 알아서 잘 받아. 내가 준 혜택들을 너는 잘 누리면 돼.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너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받는 입장인 룻에게 가장 어렵고 불편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뭔지, 그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까지 돕는 어떤 배려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섬세하고 아름다운 배려, 이게 헤세드의 어떤 발현되는 작동되는 원리고요. 근데 이것은 되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는 자에게 맞추는 이 배려의 중심에는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유, 이것들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장정 가보셨나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안 보이나 잘? 왜 약간 이상하네. 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크지? 어쨌든 길어 보이고 좋네. 네, 우리 언제였죠? 이게 19년도 그죠? 소백산이었나요? 오대산, 죄송해요. 오대산이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아마 대장정 선배들은 가봤죠?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네. 이게 어떻냐면요, 이게 다 달라요. 뭐가 다르면 페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 게 편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 형제들은 근력이 있으니까 확 그냥 빨리 올라버리고 쉬고 확 내려와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반면 자매들은 근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어떤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 걸 좀 더 선호하고 훨씬 덜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죠. 대장정 조를 짜죠. 조를 짜는데 이렇게 짜지 않아요. 잘 타는 사람끼리 한 조,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사람끼리 한 조, 이렇게 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섞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잘 섞어요. 되게 조화롭게 잘 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 페이스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겠죠. 페이스가 빠른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지금 쉬면 안 돼. 이거 지금 가야 될 때야. 그죠? 지금 쉬면 더 힘들어져. 이런 말 하죠. 이거 공감, 이런 분들은 안 웃어요. 갔다 오신 분들만 웃어.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힘내서 가야 나중에 덜 힘들어. 약간 이런 논리로 막 끌고 갑니다. 이게 근데 페이스가 느린 지체들, 특히 자매분들은 잘 안 되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는 사람도 봤고요.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막 옷 덜덜 떠는 사람도 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성숙한 형제들이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린 완주가 목표다. 우린 힘들면 쉰다. 계곡이나 무조건 논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자. 여기에 이 어떤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느린 페이스에 더 답답함을 느끼고 더 힘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배려하고 어떤 나와 다른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려면 그죠? 배려를 하려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나의 자유도, 그죠? 어떤 권리,
이거를 포기해야만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그냥 일부를 주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왜냐? 이걸 좀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보죠. 사사 시대입니다. 저 1장 할 때 말했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평가하죠. 사사 시대를.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소유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색해지기 쉬워요. 이런 배경에 지금 보아스의 가정 가문이 놓여 있는 거, 이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안에서 보아스는 얼마든지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이 자유를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나의 권리를 약자 룻과 나오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희생하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헤세드의 작동 원리라는 겁니다. 그죠? 나보다 작은 자, 공궁에 처한 자, 어려움에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 되는 거,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게 헤세드의 작동 원리, 작용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라. 그죠? 그게 건강한 거다. 다 다른 거야. 나를 잘 돌봐야 돼. 나를 먼저 잘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위로를 받죠.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쉼표 같은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과 또 그런 위로들이.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또 이것은 이런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고 너무나 필요한 말들이기도 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되게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런 가르침들, 아까 나를 사랑해, 나를 자신을 소중히 여기, 이런 가르침은요, 분명히 나의 삶, 나의 마음은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는 지켜요. 근데 결과적으로 악순환에 더 나의 어떤 가속화를 시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에 순종, 그 가르침을 듣게 될 때, 위에서 얘기했듯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표현, 그죠? 옆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지체들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나의 것들을 지키자, 이런 소시민적 안정감, 이런 걸 추구하는 시대. 이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사람들을 챙기는 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러한 흐름은 문화가 되고 사조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문화 사조 안에 머물면 결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시대 안에서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그죠? 이 헤세드를 베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같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절망적이고 우울감이 가득한 시대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걸 모르시고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를 행하라. 그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될 수도 있고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지체를 만나게 될 때, 이들의 문제,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상처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나의 관계, 나의 정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벽을 쌓고 선을 긋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향하는 이 헤세드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와 같이,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 시공간의 벽을 허물고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이 나 역시 세워놓은 벽들을 허물고 나의 도움 필요한 자들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도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저도 그랬고요. 보아스는 헤세드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좀 그래도 가지고 있었잖아 이거죠. 그래도 좀 있었잖아 돈이 많이. 이 지분이 사실은 저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 헤세드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럼 이걸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죠. 정말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걸 좀 살펴보죠.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찬의 자리에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함께 식탁에 앉아 먹자 이렇게 초대를 하죠.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식사하는 무리가 있으면 룻은 떨어져서 혼자 애매하게 민망하게 서 있었다 혹은 앉아 있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죠. 보아스는 그렇게 룻에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뗀다는 것, 식사의 자리가 갖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요, 정말 친밀한 사람, 나의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어떤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즉 지금 이 룻을 향하는 보아스의 초청은요, 단순히 우리 밥 한 끼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작게는 보아스 가문으로의 초청입니다. 너 내 사람이 되어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크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공동체로 초청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떡을 함께 떼는 이 자리를 성찬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성찬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찬 해보셨죠? 이렇게 가면은 미사 같은 거 들을 때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그 성찬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몸, 살과 피, 떡과 포도주인데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피를 마셔서 나눴어 라는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고 성찬입니다. 즉 보아스 헤세드를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 우리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보아스가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헤세드가 가능했다, 이 논리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헤세드를 가능하게 한 이 많은 재물, 많은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걸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룻기 1장 6절을 볼까요? 1장 6절.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거 뭐냐면 보아스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는 헤세드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떡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헤세드를 실현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되고 또 어떤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많은 하나님 주신 복들 중 하나일 수 있고 나에게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헤세드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진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과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졸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부터 이번에도 읽겠습니다. 그 10절은 같이 읽죠. 8절 하반절 형제들, 9절 자매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매들 읽으면 됩니다. 시작. 나가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그죠?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모든 걸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베풀고 정서적인 위로를 건네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물질, 그 에너지, 그 자체가 헤세드를 전하냐 마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세드를 전한다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로 받은 그 영생, 그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까 성찬의 의미를 좀 더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헤세드를 전한다는 건요, 잘 보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제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성도의 어떤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겠어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실제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것,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더 맞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안에 성장해 가는 것이 어떤 공동체에 가까이 오고 공동체에 연합하는 것과 상당 부분 비례한다는 거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뭐 공동체에 관심 없는 사람이 돈 있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하나님 모르는 지체들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이 친구는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 혹은 이 친구는 좀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 이런 말들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죠? 그 표현이 뭘까요? 그죠? 되게 애매하거든요. 마음이 열렸냐 닫혔냐? 나에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 말도 맞고요. 동시에 공동체의 마음이 열린 것도 맞고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이 표현을 우리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당연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보아스의 밭과 같은 넉넉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넉넉함, 그 생명과 그 생명의 떡이 너무나 넘쳐나서 정말 그것이 필요했던 룻과 나오미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았던 그런 헤세드가 실현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장면을 함께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상상해 보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넉넉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캠퍼스의 그 동역자 모임들마다 이 완전하고 넉넉한 떡으로 가득한 모임, 생명력이 가득한 모임이 되는 것,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떡이 넉넉하다는 건 좀 더 정확하게 뭘까요?
영적인 양식이 넉넉하다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설교 시간 또 그 1대1 하는 그 시간들 또 큐티의 시간 그 시간들이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됐습니다. 간혹 이런 생명이 떡이 없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되게 허기진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저나 또 어떤 지체들을 보곤 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뭐 사람은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하지만 그런 공동체는요, 사실 아무리 많은 양들이 초청되어도 변화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있다가 다 떠나게 됩니다. 왜냐, 얻을 게 없으니까요. 사실은 즐거운 건 세상에 더 많거든요. 그런 공동체, 이런 상태로 초청되어져 오는 양들에게 우리는 미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더 피곤하게 만들고 그들을 더 부담만 줄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나의 마음에 또 우리 공동체 그 캠퍼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가? 여러분 어떠한가요?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말씀은 가득한가요? 은혜가? 네, 가득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옛날 꼰대 같다. 그러니까 옛날 저 때는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옛날 저 때는요. 그 매일 큐티를 했었어요. 매일 모여서 큐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 나가지 못했죠. 하지만 어쨌든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 모이는 그 말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캠퍼스 지스타가 매일 만나는 자리가 일단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공동체 보면은 매일 큐티하는 그 모임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사실 막 일주일에 2번, 3번 이 정도 모입니다. 그것도 훌륭해요. 근데 뭐 모여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쨌든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날 큐티한 것들을 나누는 자리. 어떤 카톡이 됐든 어떤 뭐 영상이 됐든 어쨌든 뭐가 됐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또 공동체에 확인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캠대님들 잘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는 거 우리 공동체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대1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빠지죠. 그리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하다 보면 1대1을 빼먹기가 제일 쉽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미 친하다고 생각되고 사실은 뭐 한 주 정도 안 해도 큰일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1대1은.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주라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1대1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역자들의 1대1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1대1 꼭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목자님들께 좀 혹은 캠대님들께 강하게 좀 이렇게 강하게는 아니고 부탁 권면하고 싶은 건요. 동역자 모임들 할 때 꼭 5분 메시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동모 때 많이 준비해 가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5분 정도 같이 준비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흐름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아스의 가문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루카 같이 떠도는 영혼들이 언제든 와서 이리 와, 여기 먹을 게 있어 라고 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캠퍼스 또 우리 서대문 ASF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중요해요. 왜냐면요, 양을 바라봄에 있어서
나의 도움을 그냥 필요라는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양들이 많이 와 있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양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신입생들을 보는 데 있어서 나의 그냥 이 친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애야라고 그냥 규정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 여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거든요. 10절입니다. 한번 보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느낌이 안 나오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표현이요, 도라보다는 나카르, 이방 여인 노크리아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카르 노크리아, 뭔가 비슷하죠. 나카르 노크리아 비슷하죠. 비슷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사한 발음을 활용해서 반복하는 그런 수사를 썼다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읽진 않겠습니다. 공부하고 나중에 읽을게요. 저렇게 표현돼요. 와닿나요? 보여요? 희원? 네, 읽어줄래? 어쨌든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크리아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주목받지 못하는 자, 관심받지 못하는 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 이렇게 여기는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노크리아를 보아스는 주목한 거예요. 그렇죠? 즉 룻의 고백에서 지금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이방 여인으로서 넌 이방 여인이니까 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룻은, 이게 보아스는 룻을 이미 자기에게 속한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관계에서 적용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이후의 고백에 나타나거든요. 룻은 자기 자신을 모압 여인으로 표현하죠. 그동안 10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근데 13절에 보면요, 하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죠. 하녀라고 다시 정체성을, 수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자기 자신이 모압 여인이 아닌 보아스의 가문에 속한 어느 정도의 권리가 부여된 하녀로 수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 이게 방점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다른 목자님, 제가 항상 이렇게 교제하는 다른 책임 간사님 계시거든요. 그 간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우리 ESF 공동체 문제 의식에 대해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자주 나누거든요. 더 발전하고자. 근데 공감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ESF라는 공동체가 양을 딱 볼 때, 신입생들이 들어서 양을 볼 때 너무 그냥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수동적이고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 우리 여기기 때문에 여긴다는 아니고 여기기 쉽다. 그렇게 여기게 되기 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되게 돌봐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인격적인 자로 우리가 대하는 것과 그냥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규격한 자로 대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그런 거였어요. 사실 사람이 부족한 동아리나 학회나 학생회 보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실제로 장들을 막 하고 그런데요. 그런가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장들을 막 맡고 그런데요. 사실 뭐 사람이 없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성인이고 생각할 줄 알고 되게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그 자체로.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만으로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과 내가 정한 사람이 되어 있기가 쉽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샬롬 웨슬의 교육 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 자녀가 이미 모든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교육을 할 때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바른 방향과 습관을 가지도록 돕는 역할이지 어떤 공장에 제품 찍어내듯이 아이를 나에게 어떤 틀에 맞추는 그건 잘못된 교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아이의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바른 방향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때 그때 나와 다른 다양한 아이의 기질이 개발되고 꽃이 필 수 있다. 이게 샬롬 멜슨의 교육 철학인데요.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양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삶을 돕는 데 있어서 선배로서 선배의 역할, 어떤 목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규격화된 제자를 배출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비인격적이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떤 그런 양육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양들을 볼 때, 우리가 만나는 동역자들을 볼 때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거가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반에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이 공동체에 부름받은 한몸된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것이 있겠죠. 이러한 틀 안에서, 이런 어떤 좀 더 건강한 틀 안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릇되고 잘못된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적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건 죄된 자아와 진리가 부딪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됨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 그 자체가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내가 가진 걸 막 주고 내가 가진 걸 막 줘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면 좋아. 그래 너 이제 내 양. 안 받아들이면 너 안 맞네? 내 양 아니야. 이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양을 치는데. 사람을 대하는데 양 치는 데만 너무 국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더 편해요. 그렇게 대하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양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목자를 하는 것. 이건 되게 정교해야 되는 일이고요.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공급한 방법이었고 어떤 자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네, 이런 좀 약간 문제의식을 좀 나눴고요. 좀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런 헤세드를 전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과는 어떠한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죠. 1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되죠. 근데 이걸 잘 보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죠. 보면요 비슷해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중에서 네 단어가 겹칩니다. 땅, 친척, 아버지, 가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저자는 분명히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룻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도 재밌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에 대한 결과, 헤세드의 결과로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상을 너가 받을 거야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상이 뭐냐 이거죠. 상. 이 상이란 단어는요 구약에서 4번 쓰였습니다. 여기서 1번 쓰였고 3번이 동일한 곳에 쓰였는데 야곱과 라반 이야기에서 쓰였어요. 야곱과 라반. 창세기 배우신 분들 아시겠죠? 뭐냐면 아내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낳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보아스의 축복에서 나타난 헤세드에 실현한 룻이 받는 복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먼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텍스트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 영원한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이 놓여지게 된다. 이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화요일에 한 지쳐 일대를 합니다. 항상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요. 사장 말씀을 사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매맞고 이렇게 같이 옥에 갇히고 이제 막 협박도 받는 그런 장면을 배웠습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사도들은 기뻐해요. 4장 40절 42절인데요. 사도행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목이 아파요. 실죠? 우리 자매부터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40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사도들의 모습을 좀 보면 저는 제가 가진 신앙이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묵상하는데 이들이 믿는 이 사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저 말씀 전한다고 누가 저 죽인다고 하나요? 목숨 위협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합니다. 오히려 잘하면 칭찬 받습니다. 저는 자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좋아요. 그러면요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은혜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 형제가 말했듯이 저도 짜증 많이 내고요. 연찬이가 말했듯이 짜증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뭐냐? 텍스트와 저의 삶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누리는 거. 이 텍스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저희 아들 둘째 예언이가 있는데요. 3살입니다. 이제 막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안 떨어져요.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딱 데려다 주잖아요. 막 난리가 나요. 막 들어가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가지 말라고 난리가 나요. 막 붙잡고 조금이라도 가려고 하면 막 일어나서 막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 느낌 아시려나? 언젠가 알겠죠? 어디 가도 제 손을 붙잡거든요. 어쨌든 막 회가 나야 되니까 떼어놓고 와요. 울고불고 해도. 더 재밌는 건요. 이제 아빠가 데리러 갔을 때입니다. 딱 데리러 가잖아요. 띠띠띠 하고 딱 들어가요 어린이집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빠다 아빠 얘동아 아빠 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애가 갑자기 울기 시작 막 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 이러면서 저한테 막 달려옵니다. 잘 놀고 있다가도 그래요. 웃기죠. 예은이에게는요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아빠의 그 만남, 아빠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이고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건요. 물론 우리도 어리석어서 예동이처럼 장난감 때문에 아빠의 존재를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사실. 그죠? 나의 산성이자 방패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날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경험하는 자리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강렬히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바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강렬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가 강렬하게 바라고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강렬하게 느껴지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비슷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일 확률이 큽니다. 헤세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고 했죠. 헤세드를 감당하는 그 자리, 나보다 약한 자에게 충성하는 그 자리, 그걸 위해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그 결과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약속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가득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오늘 기도에는 수현 목사님이죠? 네. 기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헤세드였는데요. 약한 자가 공군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각자 자신의 소경에 맞게 행하고 또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죠. 내 힘으로 내 소유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지금과 너무 유사한 거에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소시민적인 안정감을 취하는 시대, 각자 도생 시대, 정말 절망적이고 우울함이 누구에게나 있고 위로와 지지가 가장 필요한 시대. 이런 같은 시대인 만큼 이 룻기의 말씀이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간에 참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헤세드와 같이 행하지 못했던 저희의 과거들을 좀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 참 선을 행하지 못하고 헤세드를 베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참 위로가 됐던 것들은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와 그 넉넉함들이 단지 하나님의 영생을 전하는 도구로밖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는 그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사로 주님의 그 영생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정말 구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분명 있고 이 양들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더 알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지만 좌절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다 맞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헤세드 베푸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또 이 성경의 복인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구하겠다고 소망하겠다고 이 한 학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록기를 통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연약해서 헤세드를 베풀기에 부족하고 또 스스로를 부인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방해물을 가진 존재지만 다음 한 학기 우리가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우리 캠퍼스 안에서 경험하며 그 생명력이 풍부한 한 학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을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누구죠? 지연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모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세드와 그를 실현하는 삶에 대해서 더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우선 바라기로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은혜들과 또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어준 그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받았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겉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헤세드를 실현하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그런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우리가 각자 가진 그런 예물들을 아버지 이 공동체에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들이 정말 선하고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일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양님들, 또 오랜만에 공동체에 나오신 지체분들, 매주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좀 신입생 여러분들을 좀 자리에 초청하고 짧게 좀 소감을, 또 자기소개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현장에도 네, 몇 분이 보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모셔도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박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1학번 재환 친구와 은총 친구가 좀 앞으로 잠깐 나와서 네. 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네, 나와서 한번 인사하시고 줌에서도 네, 21학번 인사가 잠깐 있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로 살짝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해주시고 오늘 예배 또 어땠는지 잠깐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항공대 21학번 경영학부 김재완입니다. 와, 예배 직접 소감이 현장감이 있습니다. 현장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음에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옆으로 마셔. 안녕하세요. 21학번 이은총이라고 합니다. 항공대 21학번 이은총이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에서도 원래 오프라인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드려서 되게 은혜롭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해주시면 네,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에도 네, 새로운 얼굴들이 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홍익대 학교를 네, 새롭게 들어오는 김민식 21학번 친구가 있는데요. 네, 함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이번 홍익대 21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23살 김민식입니다. 와! 오늘 예배 혹시 어떠셨나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는 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이평희? 이분 혹시 네, 먼저 소개하도록 하죠. 명지대 21학번 박혜린 친구 지금 있나요? 지금 줌에 있나요? 네네네, 한번 네,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21학번 박혜린입니다. 와. 네, 오늘 예배 소감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되게 은혜 받았고 동아리에 잘 가입한 것 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네, 박수로 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평희 아니 혹시 새내기는 아니신데 채팅 안녕하세요. 네, 네네 음성을 못 킨다고요. 네네 여러분 채팅으로 네 많이 환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럴까요? 네 준이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하죠. 태인이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껴서 합시다. 네 여러분. 네 준이 오늘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 학교 다니는 학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21학번에 입학하게 된 도준이라고 합니다. 와 준이는 오늘 예배 어땠나요? 오늘 헤세드 말씀 되게 좋았는데 약자를 도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겸허히 바라보고 약자를 높이고 사랑하는 저희 서대문 ESF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인이 혹시 자리에 있으면 태인이도 한번 카메라 켜고 인사 한번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와 함께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태인이고요. 네. 얼굴을 보려고 하시는데 얼굴을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예배는 혹시 좀 어땠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 예배를 듣는다고 해서 왔는데 예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태인이 괜찮고요. 네 홍익대 다니는 20학번 조태인이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 주신 오늘 모든 양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네 오늘 현장 예배가 풀렸죠. 그래서 정규 예배는 20% 미만까지 이하까지입니다. 이하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은 체온 체크해 주시고 방역도 잘 써주시고 손소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광고 하겠습니다. 네 3월 6일 이대면 데이트 이거 되게 중요한 행사인데요. 네 개강 후 첫 주 토요일에 네 양들과 함께 랜선으로 함께하는 이대면 데이트 자리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역자분들은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들에게 권면 잘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월 큐티잭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표지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평화로운 표지입니다. 네, 그래서 회관에 직접 오시는 분은 101호 계단 쪽에서 장부 작성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배송을 원하시면 현목님께 개인톡 보내주시는데 이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꼭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탈북 선교 선생님 모집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승목님께서 좀 광고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선배들,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 ESF 연대 졸업하신 분 중에 최성 학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일기 학사님이신데 이제 남서울대에서 이제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탈북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찾아오셔서 이제 탈북민들을 위한 이제 온라인
어떤 교육을 이제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고등학생들 이제 국영수 이런 어떤 다들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일주일에 1시간에 2시간, 두세 시간 정도 이제 쓰면 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탈북민에 대한 어떤 기도해 보시고 탈북민을 좀 돕고 싶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 예배 인도부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배 인도부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전체 방에 없으신 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짧게 찬양 커버를 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배 인도부에서 좀 찬양 커버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 가지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어떤 담겨 있는 좀 정말 깊이가 있는 담겨 있는 좋아하는 찬양들을 이렇게 직접 부르셔서 녹음 또 녹화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잘 모르는 찬양인데 너무 가사가 좋아서 함께 좀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다 하는 그 찬양이 있으면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찬양 말 외에도 좋은 가사가 있는 뭐 가요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릴까 해요. 그래서 직접 부르셔도 되고 또는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세요 하고 던지면 저희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직접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추천해 주시는 찬양들이 있으면 저희가 녹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조금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인도 캠퍼스는 숙명여대입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8번이 네 소감 나눔 아마일 텐데 소감 나눔은 캠퍼스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는 조를 아마 새로 짜게 될 것 같아서 캠퍼스별은 아니죠. 현장도 캠퍼스별인가요? 네, 현장도 캠퍼스별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소감 나눔 시간 되세요.